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즉 목적과 영향력,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은 어디로 가는가이고 영향력은 그 목적지로 인도할 능력입니다. 리더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 한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이상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서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교회인 줄 알고 인생을 내던졌는데 이 교회가 아닌가 봐. 그래서 부모들이 함부로 교회를 정하고 옮기는 거 위험하죠. 이 교회가 전부입니다 말해놓고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아닌가 봐.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교회 가서도 정주지 않으리라. 나중에 또 이 교회 아닌가 봐 하지 않겠는가. 일종의 트라우마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지를 알아도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청사교회가 좋은 곳이라면 우리 가족들을 다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영향력이 없어. 5대 신앙, 5대 사명의 목적지를 발견했다면 가정교회 리더가 내가 만난 우리 가정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을 그 목적지로 인도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니나 가라. 그래서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 극소수만 이 새벽에 나와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이죠. 목적지를 알고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어제도 어떤 중직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신의 교회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 비전 다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인들과의 공감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목사님을 따라가고 나머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멀찍이 서 있습니다. 중직자의 입장에서 목사님이 조금만 더 영향력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다. 이럴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할 때입니다 라고 막 현수막을 걸었는데 전도 3사람만 하고 나머지 77명은 놀고 있다면 피차간에 지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현수막을 걸었는데 새벽기도 10명만 나오고 587명이 새벽에 안 나온다면 이건 이미 리더로서의 어떤 그 자리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후임 목사님이 청빙받아 왔어요. 1년도 못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임 목사님에 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왜 담임 목사의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느냐? 영향력의 문제예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는데 영향력이 생겨나지 아니하니까 싸우다가 상위 기관에 일명 제보를 하고 문제를 삼고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원로 목사의 문제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에 대한 시비와 도전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추진하면 사람들이 따라, 어떤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면 누구도 자원하지를 않아.
신령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는 교회는 여전도회 회장을 한 사람이 몇 년 동안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넘겨줘 봤더니 여전도 회원들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다 회장을 하면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수아, 영향력 차원에서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수아의 마음 상태를 아셨는지 요수아에게 강조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요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요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죠. 그래서 요수아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에 요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16절.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갑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모이자 그러면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고 하겠습니다. 양육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사역장이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네 나가라 추워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역장들에게 양육사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인도하는 능력이 영향력이야. 그런데 이 리더의 영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나옵니다. 백성은 리더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사는가를 지켜봅니다. 요수아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지, 먼저 물에 뛰어드는지, 진짜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리더도 순간순간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 행함을 지속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래서 필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요수아의 영향력은, 이 강력한 영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요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모세 시대의 이 회막에서 두 가지 정신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정신이 새벽기도 정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회막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으로부터 떨어진 진 밖에 텐트를 하나 쳐놓고 그 텐트 이름을 회막이라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지요.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오늘날 새벽 기도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일어나 나가 기도했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기도로 이끌었는데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텐트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새벽 기도 정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회막에 더 오랫동안 머물렀듯이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불경기를 만나도 선조들보다 더 오랫동안 회막에 머물기만 한다면 선조들보다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 전 이게 제 논리입니다. 올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영향력이 왜 생겨나지 않느냐? 올로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적으로 올로 목사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못 이깁니다. 왜? 올로 목사님은 총회나 노예나 다 자기 편입니다. 자기 사람, 자기 친구들이고 자기 후배입니다. 후임 목사는 알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냐? 흔들리지 않는 행함인데 흔들리지 않는 행함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와요. 무릎에서 나와요. 저는 이 회막의 원리 가운데 오늘날 새벽 기도 정신을 발견.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이 정신이 이 회막에도 그대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싶다면 일어나 나가 새벽에 주회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정신은 백성을 위한 기도 정신, 더 많이 기도하는 원리, 보여주는 기도의 원리를 제가 발견해요. 회막에서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했다? 예배했다. 보여주는 기도 원리, 더 많이 기도하는 원리, 진정한 영향력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양육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양육사들은 다 말은 옳게 말해. 다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말은 옳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 연휴 중에도 공적인 예배는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더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저는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백성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부목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영향력은 더 많이 기도하는 원리인데, 이번에 연휴 중에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양육사들이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정한 시간에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 기도했다면 당신의 영향력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횟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당신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모임이 잠시 쉬니까 기도도 쉬었다. 여러분은 샬롬 교사가 아니죠. 학생과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리는 학생과 뭐가 다릅니까? 다름이 있어야 영향력이 생기는데, 나는 못했는데 선생님은 행하는 것이 차이인데, 선생님도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노셨다면 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밤새도록 TV 보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지 않았다면 역시 여러분 자녀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감소됩니다. 해외 비전 트립을 15일 동안 10일 동안 해보면 공적인 새벽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모임 장소가 불분명해요. 세미나실을 한번 쓴다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각자 방에서 각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가 많은데 저는 설교 대신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묵상하고 정리해서 말씀으로 공유방에 올려줍니다. 여기서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15일 동안 여행을 하는 중에 그 모임 가운데 불협화음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불편하고 싸우고 감정의 예민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에도 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질 때 그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는데 다 놔버리는 거죠.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아프다고 기도를 쉬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기서 영향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내 가정교회 식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기도 없는 리더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만큼 초라한 장로님이 없습니다. 왜냐? 장로로서 리더로서 존경은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을 안 먹었죠. 가자 하면 사람들이 따라 맞춰야 되는데 모이지를 않아. 사역장이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줘야 되는데 모이지를 않아. 말빨이 서지를 않는 거죠. 이때 교인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를 개무시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나를 개무시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파워는,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 자기 자녀도 이끌지 못해.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인상이 살벌해버립니다. 영향력이 영향. 아니 어떻게 아버지 엄니가 이 교회를 나오는데 자식들이 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 원래 동양적인 문화는 아버지가 불교로 가면 아들도 불교일 때가 많아. 아버지 목사님이면 내 목사님이야. 대놓고 안 나와버려. 대놓고 안 가버려. 이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영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향력은 회막에서 나와요. 회막에서. 진 밖에 쳐져 있던 회막에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능력이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일반 교사와 교장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훗날 요수아는 어떤 기도를 하냐? 태양아 머물러라. 요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우리도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어떤 기도의 모범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요수아는 이런 것까지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을 때, 가정교회 식구들이 미워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고요. 리더는 무엇이든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리더의 능력은 행함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길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구사역장이 단순히 밥 한 끼 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구사역장이 연합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양육사의 마음이 기뻐야 하는데 왜 자꾸 모이자고 하나? 다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밥 문제를 따지자면 얼마든지 더 멋있는 밥을 후배 양육사 집에 차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음식은 와요. 교구사역장은 밥 한 끼 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육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들은 그냥 당회할 때만 손들어주는 회의용 장로님이 아니라 교구사역장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 오늘 또 가정교회 모임을 위해, 양육사 모임을 위해 김국정 사역장, 양숙용 총무과장이 움직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어떤 모임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삐걱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오고 가는 길 양육사들이 다 리더들인데 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잘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양육사보다 가정교회 사역장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총무는 다른 가정교회 양육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거기서 행함의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영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들 다 쉴 때 나도 쉬고. 방송실에 이상한 목사가 책임자이신데 청년들이 있고 거기에 심지어 샬롬 조콜 투민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상한 목사의 불만이 뭐냐? 청년들이 늦게 나오고 불규칙적이고 그래서 다른 직원이 필요하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습니다. 왜 함께 너랑 일하는 사람이 불규칙적일까? 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늘 나왔다 안 나왔다 할까? 사람 바꿔주면 달라질까? 아니, 그래도 그 방송팀이 불규칙적이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네 말 듣는 거야. 이상한 목사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리더가 이 밑에 식구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오히려 도민이가 가장 먼저 나와서 불 켰다. 그때부터 속으로 기도해. 차라리 너 없으면 좋겠다. 내가 할게 차라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총무가 다른 가정교회는 왜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우리 가정교회 총무는 왜 이따일까요? 다른 클래스 학생들은 순종을 잘하는데 우리 반은 왜 그럴까요? 다른 반 부모님들은 말을 잘 듣는데 우리 반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요? 좋은 부모가 따로 있고 나쁜 부모가 따로 있을까요? 좋은 장로님이 따로 있고 나쁜 장로님이 따로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정교회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가정교회 식구들을 이리 보내보고 저리 보내보는데, 야, 여기서는 그렇게 헤매고 힘들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행복을 노래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결국은 무릎의 능력에서, 행함의 능력에서, 여러분 불경기임을 알지만은 같이 계산을 해보았지만은 안 되는 줄 알지만은 가고 있는 그 사람, 거기서 우리는 굴복을 당하는 것. 대단하다.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역시 걸어가는 중에도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장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로 부인의 권세가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떼놓고 났을 때 부인들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기도 많이 안 한 장로 부인입니다. 기도 없이 다스리려고 하는 장로 부인,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 되는 겁니다. 이세벨. 내 남편한테 일러버린다. 남편한테 꼬질러 받쳐버린다. 부인끼리 일어난 일들을 남편을 개입시키고 남편 싸움이 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어떤 의미에서 더 섬세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장로 부인들이 아닐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기도하면서 내 남편이 목사의 오른팔 왼팔을 잘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되도록 성패를 가르는 것이 부인의 기도가 아닌가. 영향력을 가지고 노예도 섬기고, 영향력을 가지고 동네 부녀의 회의도 섬기고, 영향력을 가지고 기업도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하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김만옥 목사가 어떤 의미에서 힘든 부서를 이끈다고 생각해. 유력한 분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니까 간단해. 그 부서가 말이 없이 넘어가려면 이분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부목사가 돼야 돼. 거기서 굴복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김만옥 목사가 회의를 잘 인도하고 서류를 써가지고 문자를 A4 용지 3장씩 보내도 말 안 들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왜? 속으로 목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그냥 겉보기에 회의를 좀 잘하면 뭔가 이걸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요수아의 모습을 기억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조들이 살았던 때보다 더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2023년 두렵다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후대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역회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다스릴 수 있기를,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